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언제 이제 찬양을 하냐면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편 36편 성경을 보시면 보통 그 바로 위에 표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예배에서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양이었고,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란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하셨어요. 이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아기 새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가요? 바로 어미새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어미새와 함께 있으면 어미새가 아기 새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하면 우리를 위한 풍성한 잔치가 열리고 기쁨의 강이 흐르는 부족함 없고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인자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먼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사랑이냐?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냐? 아니면 이 우정이냐?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불쌍. 측은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르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언약 관계를, 약속을 한, 뭐 결혼 약속을 하든지 뭐 혼인 약속을 하든지 그런 약속을 맺은 사람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비록 우리는 그 약속을 깰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우리 구약에서 찾아본다면 아마 호세아 선지자일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음란하고 창녀로서 살아가던 이 고멜이 이제 선지자의 부인이 되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옛날의 그런 모습을 다 버리고 현숙하고 정숙한 믿음의 여인으로서 살았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니죠. 자기 벌은 남 못 준다고, 자녀가 셋씩이나 있고 남편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 이혼도 가능하고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호세아는 이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돌로 쳐 죽였을까요? 안 그랬죠. 값을 주고 자기의 부인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잊어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는,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또는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고멜과 같이 그런 음란한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어디 한쪽으로 굽지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 때는 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사고가 나셨어요. 밤중에 새벽 1시나 한 2시쯤에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 한적한 길에서 사고가 났죠. 이제 상대방이 사고를 낸 사람이 이제 좀 나이가 어렸는데 막 집에다 전화를 막 해가지고 바로 집 식구들이랑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경찰이 오자마자 먼저 경찰에게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서 이 분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영어도 잘 못하니까 꼼짝없이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들 우리가 가끔 종종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혼자고 다른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억울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당한 것만 아니라 우리도 남들을 억울하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한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있죠.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냐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후에,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는데, 그때 산 아래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찬양하고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다시 나의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시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대신 지옥에 갈 테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모세도 거듭해서 반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이스라엘 백성에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딱 한 번. 그런데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고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그래서 한계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그런 표현, 공중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산들이라는 표현, 큰 바다와 같은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제 또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배롭다라는 표현이 이제 영어로는 뭐 precious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priceless라는 단어도 써요.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어요. 세상은 뭐 값을 매길 수도 있죠. 얼마면 돼? 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얼마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전부를 다 팔아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 지혜와 선행을 그치고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느냐?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1절에 왜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냐? 거짓말장이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 거짓이다. 거짓.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죄가,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우리를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을 봐봐라. 야, 다른 사람들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사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는 양반이야.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누가 속여요,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누가 속아 넘어가요?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내가 속아 넘어가. 아, 그래?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해요? 안 하죠. 우리도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회개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돼. 지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돼. 다시 성경 읽고 착하게 살면 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죄의 속임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 죄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두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해요. 빛이.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벽에 있는 우리 전등의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불이 들어오자마자 그 어둠들은 어디로 갑니까? 사라지잖아요. 어두움은. 켜자마자 즉시 사라져요. 따라서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속이는 영, 사단 마귀는 물러갑니다.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왕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우리가 영접한 것,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이제 이 날개를 펴고 자기의 새끼들을 품어주는데 남의 새끼들도 품어요? 남의 새끼들 안 품자. 자기 새끼만 품는 거예요. 자기 새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그 악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오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면 그런 은혜가 일회성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옛날에 받은 은혜만 울고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성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악인들을 위해서도. 악한 사람들 역시 죄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것은 그들이 이 사단, 속이는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도 스스로는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이고, 저 인간이 사단의 꿰매에 속아가지고
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구나라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저 인간 망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 불쌍한 인간, 저 인간도 예수 만나면 저렇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